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 이 야곱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간사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이 야곱 하면은 우리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타락 후에는 그 야곱과 같이 이런 습성들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야곱은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뒤통수. 근데 이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나와서 좀 나아지긴 나아졌지만은,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요. 그렇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동의를 안 하고 잘 안 합니다. 누구나 이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어려운 일이 들어닥친다 그러면 남을 걸고 넘어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 왜 그래? 그게 아니고 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런 거예요. 복 받으려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면 보세요. 복 받으려고 얼마나 하여튼 뭐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이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파죽 한 그릇에 그걸 살라고 막 수단을 쓰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내려고 변장수를 다 쓰고, 그래서 이 변장수를 쓴 원조가 야곱인 거예요. 양털을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는 아버지한테 싹 들어가가지고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여튼 이 보여주기 쇼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 사람들 이 달란트에 자기 받은 재능에 따라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가면 얼굴색 하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연기도 그렇게 또 다 잘해, 다들 보면. 막 그냥 억지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인간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지?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단 쓰는 거, 야곱. 이거는 뭐 말도 못하죠. 그게 이제 야곱인데,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걸 베델이라 그러죠. 베델. 베델 하면은 벳, 집이라는 말이죠. 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건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특히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집, 야곱의 집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 그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집 이렇게 나가요. 성경에 보면. 그거는 하여튼 좀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 이사야 같은데 에레미야 이런 데 보면 야곱의 집, 야곱의 집. 그 야곱의 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그런 거죠. 가정. 근데 이 가정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우리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지만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믿지 않는 식구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쩔쩔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다른,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 산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회상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안 믿는 자녀나 안 믿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나갈 거냐. 다들 우리가 가정의 달 그러면 좀 답답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 집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웃음꽃이 필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왜 이렇게 연단이 많을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그 아주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안 찾아오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야곱이 변화야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여기 이 베들 이 사건이 아마 이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일이에요.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이 완전히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 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다의 자손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매년 5월달 하면 이제 가정의 달 그러는데 그 가정의 달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좀 답답한 그런 가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식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심부름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야곱이요 파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가로챈 거 아니에요, 지금. 가로채니까 형이 뭐요? 가만둘 수 없어. 네, 가만둘 수 없어. 그 에서가 아주 격동을 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 엄마는 얼마나 중간에서 힘들었겠어요. 이 리브가가 남편 비유 맞춰야지 애서는 씩씩거리고 다니지. 야곱은 요건 치마폭만 붙잡고 살살 엄마 옆으로 다니면서 꾀를 부리지. 그걸 중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가. 그래서 사람은 제꾀에 죄가 빠져가지고 도망자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다 안 돼가지고 벽에 딱 부딪히면 어디로 가요?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지혜가 무슨 꾀를 계속 내고 가다가 어떤 벽에 딱 부딪히면 뭐예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주랭랑 치는 사람은 왜 주랭랑을 친다고요? 방법이 없어서 주랭랑을 칩니다. 그 도망을 막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고 내리고 있었다. 이랬어요. 도망을 가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이 됐는데 지금 뭘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보셨어요? 근데 돌베개 베고 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베개 베고 자면 잘못하면 입 돌아가요. 실제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오면 이 돌베개 베고 이 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붙들고 내 사정을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뭐 돌 붙들고 사정해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거 돌 붙잡고 뭐 사정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꾀에 뭐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돌베개를 붙잡고 하소연한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아 돌베개 베고 그 돌베개에다가 막 자기 막 뭐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은 누가 찾아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믿으세요? 돌베개 베고 자보셨어야 이게 감동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내가 지금 아무리 너무 힘들고 아무리 지금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안 버린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그 돌베개에다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곧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여기 10절에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어떻게? 오라. 이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뭘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중보자.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려가고 13절에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곧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택한 백성들을 다 어떻게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너희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늘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수단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네, 수단을 썼잖아요. 분명히. 네, 부인 얻느라고 재산 들키느라고 또 형 에서 만날 때 수단을 계속 썼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또나 마로 네, 알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한 번 약속한 것 변치 않는 분이다. 네, 우린 이걸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동력인 거예요. 구원. 네, 죄에서 구원. 점점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 구원의 원동력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뭐예요? 약속인 걸 믿으셔야 돼요. 약속. 네. 그 약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다만 누가 모르는 것뿐이요. 내가 몰랐던 뿐인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17절에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말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돌을 베개에 베고 잘 때는 그 돌에다가 뭘 했어요? 하소연을 했죠.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 뭐예요? 거기다가 서원을 하면서 자기가 서원하면서 거기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모들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제사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참여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나오고 또 신앙 교육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의 길로 가겠느냐? 교회 나와도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안 들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암송을 시키잖아요. 암송.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암송.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 이 요절 암송을 시켜놓으면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머리가 트인다고 그래요. 이 암송을 많이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은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많이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 한 20살 한참 공부할 때 머리가 많이 튀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냐.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모두 가르쳐야 되고, 뭐 어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애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암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모아다 놓고 가르쳐도 보고 수련회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가장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자녀들이 이 아이가 참 이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은 얼마나 기쁘고 이쁘겠냐 말이에요. 그 소원이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지금요. 근데 그동안 부지런히들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참석시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또 세월이 또 그래요. 지금 세월이 아주 이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그런 세월이거든요. 세월이.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민족을 보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쉐마. 늘 성경을. 그럼 이 성경을 암송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겠냐, 이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애만 외우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어릴 때 밥을 떠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요즘 그러지도 않죠. 뭐, 그냥 이유식 좋은 게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해서 밥을 입에다 내서 애를 살리듯이 엄마가, 아버지가 계속 성경을 얻어가라고요? 암송을 하는 가운데, 외워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면 애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어가기, 뭐, 하나님은 빛이다. 자꾸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던져줘가지고 계속 그게 아주 그냥 몸에 배도록. 요것도 5살 전에 해야지 머리 크면은 됐어요? 됐어요? 이러고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암송을 계속 하여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 해야 된다고요? 이 암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거는 우리 나이 들은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들은 분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래 살아면 이 머리가 작동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오래 살면서 머리가 작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걸 욕심이라 그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80, 90까지 가는데 이게 계속 이 인지 능력이 이 머리가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결국 뭐요? 암송이 돼요. 성경을 암송. 예. 우리가 이제 노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치원. 유치원에도 암송시키고 뭐요? 노치원도 암송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65세, 60 딱 넘었으면 머리를 암송해야겠구나.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지는 게 정상이세요. 그런데 그래도 노치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늘 성경을 한 요절씩 써가지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또 버리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보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 이 야곱도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얘기했을 거고 예배를 했을 거고 했는데도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계속 가다가 주랭랑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오는 이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올라가면 야곱이거든요. 결국은 야곱.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이분도 수단 쓰다가 주랭랑을 쳤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은혜로 사시는 줄. 그저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한 주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그 이거 수단 쓴 거 그거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기도 갔다 오면 입을 못 열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그게 사실상 은혜지요. 이게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그게 참 너무 감사. 안 버린다. 왜 그런가 하면 약속하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나 같은 죄인도 찾아왔는데. 이게 소망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왔는데. 이제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찾아온다. 이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이제 텐트 치고 비는 벼락벼락 쏟아지는데 그 텐트에 그 비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오케스트라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도 멍청하게 앉아있고 이틀도 멍청하게 앉아있고 성경 읽고 그저 또 묵상하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면 마음이 완전히 이게 생각이 막 나면서 좀 억울한 거 섭섭한 거 참 그 사람 그렇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구나. 아이고 나도 뒤통수 쳤는데 이래가면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가 어려운 하나님 은혜를 주면은 그게 다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용서가 쑥 나가요 이게.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아이 낳고 그냥 그 아이 안고 그냥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얼마나 애한테 축복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럼요. 엄마의 손 그 따뜻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애가 저렇게 물어. 애는 그냥 자면 돼요. 잠만 자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고 컸는데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만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찾아오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시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해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이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니까 야곱도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가요? 약속, 서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뭘 서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돌이 하나님을 거서 섬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래놓고 이 야곱이 이대로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해놓고도 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수단을 씁니까? 수단. 하나님 안 보이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고 참는 게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뭘 쓴다고요? 누구든지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이 야곱이 여기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뭐요? 외삼촌 집에 가서 수단을 써야 안 써요? 형한테 수단을 써야 안 써요? 계속 쓰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은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참으셔야 되겠죠. 인내. 끝까지.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하면 약간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아까 그랬죠? 이걸 늘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하여튼간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 5월달 되면 놀러 간다 재밌게 어디 갔다 왔다 뭐 인증샷을 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가정에는 그런 집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집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저기가 올 때 힘들 때 문제는 뭐냐? 아주 본질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느냐 못 비춰줬느냐? 그 차이예요. 차이가. 어느 집이나 어디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뭐요? 찾아왔으니까 우리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올 걸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를 하나님이 주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 아무리 강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기초 작업을 뭘 한다고요? 성경을 암송. 네, 암송. 그리고 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귀한 선물인데 참 이 자녀를 낳았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선물. 그 시편에 한번 보실까요? 시편 보면 127편. 시편 127편. 네,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이러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가 주신 뭐예요? 유업이에요. 태열매는 그분의 뭐예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귀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좀 믿음의 우리 가족들, 이게 삶이 가고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노력했다, 부를 쌓았다, 뭘 이뤘다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뭐예요? 결국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부모의 어깨가 좀 덜 무겁고 얼굴이 펴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모들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여튼간 내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섬기다 가야겠다. 선물로 준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 나와서 섬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갈 걸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